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 넘는 동안에 거의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출애굽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모세를 지금 부른 장면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가다가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가지 않아요. 왜냐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3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려 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핍박받고 그 어린아이들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린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한테 딱 이렇게 눈에 띄게 해서 거기서 바로의 아들 왕자로서 40년을 살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0세가 되어서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제 했다가 실패해서 이제 미디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을 지금 살다가 이제 80세죠.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기적을 보이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거기서 설득을 하잖아. 야, 내가 널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보여줄 거다. 너가 나가서 내 할 일에 대리인으로 해라. 아, 싫어요. 전 못 갑니다. 아니야, 해. 기적을 막 보여줘. 이런 기적을 보이면 너 가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아, 그래도 말이 둔한데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붙여줄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손에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 했어요. 아니 근데 느닷없이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한 그 이유는 25절 26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그게 뭐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십보라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 죽이려는 걸 알고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 땅에 와서 살았으니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했으니까 모세는 할례를 행했겠죠. 그러면 지 아들들은 행하지 않았죠. 이 할례 때문이라는 걸 알고 아들의 그 할례를 행해서 그 표피 조각을 남편인데 던지면서 당신이 피의 남편이라 그러면서 할례 때문이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할례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하나님도 440년을 기다리고 모세 한 인물을 80년을 준비시켰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이려고 하나 이거예요.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때에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다시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고 430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냐면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이미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하는 시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시작으로서 모세를 쓰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할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에 할례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성취하신 때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셔요. 그게 어디냐면은 찾아볼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나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1세대는 할례를 다 행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은 광야에서 낳거든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들이 전쟁을 행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근데 지금 상황이 가나안 땅이 언제냐면은 요거 바로 앞에가 무슨 일이냐면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요단강이 딱 건너서 온 거예요. 그 뭐예요? 이제 뒤로 갈 수 없어요. 앞으로는 적군들이 있어요. 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전쟁 앞에서 뭘 준비해야 돼요? 정렬하고 남자들 몇 명인가 숫자 세고 무기를 뭔가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들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인 딸이 디나가 그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이 강간하는 바람에 그 딸을 그냥 줄 수 없다. 니들이 할례를 행하면 주겠다.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3일째 제일 아플 때 가서 쳐들어 죽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뒤로도 못 가요. 그러면 건너면 이미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문이 났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다 남자들 누워있어 보세요.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몰살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면 돈이 중요하고 병이 들면 병이 낫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입장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할례가 갖는 의미가 이 죽음 앞에서 430년을 기다려온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약속했던 장소로 가야 돼요. 거기 그 장소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자, 17장 9절 저랑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셔서 언약을 삼는 건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99세. 지금 언약 얘기를 하면서 바로 앞에 뭐냐고, 야, 너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꿀 거야.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그쵸? 이제 그것의 언약이 아니 자식 하나밖에 낳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씨가 자라서 430년 뒤에 수백만 명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기 그 이제 출발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 앞에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왜? 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약속은 이 뒤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18장에 넘어가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실제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는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례는 하나님하고의 언약의 약속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기면 약속은 파기돼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야 선악과만큼은 떠먹지 마. 다 먹어도 돼. 이건 먹지 마. 그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나안을 가는 그 축복, 아브라함의 약속한 축복,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지금 모세 시대까지 이 사람들이 왔어요. 다 이 사람들이 이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약속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할례를 행하냐 안 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그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려고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는 지금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네 자식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네 자식은 행하지 않은 것은 그 창세기 17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자녀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는 뭐라고요? 뒤에 반역, 배반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러 순종하러 간다? 모순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하나님의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에 갖는 의미가 하나님하고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그러면 다 할례를 행해야지만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이가 왜 나왔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근데 마음은 곧아요.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아. 지몬대로야 막 신앙생활을. 겉으로 할례 행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해.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또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써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의롭고 너희의 마음이 정직하고 네가 선한 일을 하고 나한테 뭐 예배를 단순히 잘 드리고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야. 하는 건 뭐예요? 언약 때문에 주는 거야. 언약.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그리고 니들이 언약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주는 거지. 네가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뭐 할례를 행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그냥 겉으로 잘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얘기하면 모세 하나님이 80년을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절을 바로 전에 막 봤잖아요. 그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험이 많아, 체험이 많고 막 놀라워 하나님 나를 일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분이 어떠한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목회자라는 게 아무런 거기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있잖아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네 자손까지 계속 할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내 인생을 위해 막 살다가 자녀가 나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녀의 그 삶을 위해서 아유 내가 죽기 전에 뭐 집 한 채라도 줘야지. 얘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를 이만큼이라도 가르쳐야지. 항상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훈계하는 것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우리를 훈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훈계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훈계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사랑은 꿀꺽하고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건 그거는 악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건드리셔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보다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게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해내자? 그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 이 양심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칠애로 하는지 뭐로 하는지 변명하는지 듣는 사람은 잘 몰라요. 맞아, 네 말이 맞지, 그렇지. 근데 내 양심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이란 뭐냐면 너의 양심이 내가 건드렸잖아. 근데 그 양심에 따라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직분이 어떠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양심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구문하고 뭘 다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양심은, 내 깊은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내랑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해서 그 여자들이 요즘 아까 안 보시죠? 여자 가수들, 신인 가수들, 그 트로트 가수들을 경연해가지고 1등부터 7등까지 뭐 이렇게 뽑는 일이 있었어요. 몇 개월 전에. 근데 거기에서 9살짜리 김태현이라는 최연소 국악 출신인 국악을 공부하는데 얘가 거기서 노래할 때 그 심사하는 그 마스터들 중에서 최고의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투표까지 해가도 1등은 못했지만 실력으로는 1등 안이에요, 얘가. 근데 이 친구가 어제 거기서 이제 노래하는 걸 듣다가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그 친구의 팬이 됐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몇 개를 검색하다가 어떤 A 채널의 프로그램에 아이 컨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인하고 둘이 나와서 칸막이를 했다가 칸막이를 열어주면서 눈하고 눈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그러한 프로예요. 근데 거기서 그 이 김태현의 스승이 나왔어요. 거기에 있고 태연이가 이제 9살 여기 앉아있고 선생님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런저런 저기 하면서 거기에 방송에 출연한 선생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선생님이 그 몇 개월 전에 유방암 4기가 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미 몸에 전이가 됐어요. 항암 치료 중인데 사실 한쪽만 발견했으면 그나마 좀 난데 전이가 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까 너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선생님 아직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너하고 나하고의 수업은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국악의 어떤 한 대목을 이제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이제 너하고 뭐 미국 갔을 때도 얘기도 하고 너가 처음에 우리 집에 6살 때 왔을 때 아이고 말도 안 듣고 그때 눈 오는 날이었는데 내가 너랑 같이 데려가 쳤나고 삼겹살 고기 먹은 거 기억나냐? 내가 기억나고 그때 선생님이 엄했지 거기 무서웠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막 울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아유 오늘 태연이 보니까 너무 국악을 잘하네. 근데 내가 야단만 많이 쳤지 너한테 칭찬 한 번 못한 거 내가 칭찬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그거 칭찬을 좀 자주 해줄걸. 응? 이렇게 좋아하는 걸 왜 못했을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걔가 잘 이제 틀린 거를 바르게 하려고 이제 야단친 거죠. 고쳐주려고. 그 마음이죠. 애도 알지 그거.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게 하면서 선생님 뭐라 했냐면 선생님이 마지막 소원이 있어. 너 태연이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이 더 이상 너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훌륭한 선생님한테 가서 너가 계속 배워서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국악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신심이 받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태연이가 그거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다가 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싫어요. 저는 선생님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길 나와요. 그러면서 인터뷰했던 장면이 나와요. 왜 선생님한테 거절했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따라 이상해요.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를 다른 데로 보내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받은 거다 이거죠. 거기까지 다 설명 안 했지만 그 대목이 그래요. 저는 선생님 끝까지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한참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이분이 저 문화재거든요. 무슨 문화재더라? 무형문화재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아는 분, 훌륭한 분이 또 소개시켜 줄 수 있거든요. 지인들한테. 그럼 거기 가서 배워야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몸이 더 안 좋아지면 가르칠 수도 없는데 끝까지 자기 선생님 옆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야단 맞았던 애가 끝까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 9살짜리 이 아이도
이 선생님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자기 앞날보다 선생님을 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래서 뭐 며칠 전에는 선생님 쇠고기도 사주고, 저 제주도에 100평짜리 콘도 빌려가지고 선생님 치료받는, 그 항암 치료받는 그 지인분들 거기서 며칠 동안 묵 오도록, 얘가 지금 돈 벌잖아요, 이제 TV 나오니까. 그것도 이렇게 해주고, 선생님들 자주 전화해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기분이 좋아지셨어. 살이 안 빠져,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면 살 빠지고 그러는데, 그 기쁨 때문에 아마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잘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자하고의 끈끈한 이 사랑이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를 이 TV를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제자와 스승 간에 이런 끈끈한 사람이 요즘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할례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썼겠어요? 형들한테 팔려서 억울하게 갔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난 하나님하고 함께 할 거예요. 태연이가 선생님을 선택한 것처럼 전 끝까지 그리스도로 남을게요. 끝까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자리에 있을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의 할례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요단강 건너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일하셔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해요. 나의 신앙이 어떤 대단한 걸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모세의 대단한 경험, 그것이 그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너 언약을 지켰어, 안 지켰어? 그렇지 않으면 80년의 하나님 기다림도 적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잖아요. 내 양심에 나를 부르셨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경험들의 그 양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지금은 숫자가 많은 것보다 진실함이 중요한 때예요. 진실함.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삶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며 그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시어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복 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안에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안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생활하게 하심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부족하고 우리의 성격이 모나 하나님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의지함이 아니라 그냥 순정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